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인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이 기독교 진리의 본질은 외면적이며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이고 영적인 것이라는 부분이고, 14절에서 16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성도가 되자, 그리고 17절에서 18절은 바울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 것 같이 우리의 삶에도 예수의 흔적을 나타내자입니다. 자, 11절 말씀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까지는 대피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생각을 전달했다면, 이제 이 부분은 직접 자기가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하게, 더 강하게 이 내용을 강조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더 강조하고 더 간절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지금까지 영적인 거, 내면적인 거를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외면적인 거, 인간적인 거,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계속적으로 할례가 어떤 진리의 최종적인 또 완성하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무엇을 위함이냐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신칭이라는 이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아직 여전히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는 자들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육체의 할례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이 더 강한 자들로부터 받는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은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 13절을 보면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즉, 이들이 원하는 건 두 가지요. 첫 번째는 박해를 면하려 하는 것이고, 이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여기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항상 내 중심이에요. 신앙생활도 나에게 유익이 있고, 내가 뭔가 자랑할 것이 있고, 나에게 어떤 것을 내가 생각하는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영생의 진리, 생명의 진리,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이 중심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적으로 주의하고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면, 무엇을 반증하냐면,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항상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됨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뭔가 자기를 주장하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을 더 강하게 얘기하는 것들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진리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주의를 주셨던 부분이에요. 그것은 단순히 여러분 이 신약시대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일은 구약시대에도 계속되어 왔어요.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거였어요. 자신들이 바라는 의가 채워지지 않고 자신들이 박해받는 것, 자신들이 자랑하는 것이 박해받는 것을 멀리하기 위해서, 박해받는 것에서 임의적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인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무엇을 해왔냐면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변질하는 이런 일들이 항상 발생해 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오직 십자가만 나타나고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의 목표이고 본질인 것을 아는 삶을 살아야 돼요. 14절에서 16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자, 우리가 얘기할 거는 오직 십자가예요. 누구의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다른 십자가가 아닙니다.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을 해야 구원이 받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의 은총을 받게 하신 것은 바로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이거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길만 찾고 이 길만 붙잡고 이 길만 따르고 이 길만 선포해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성취하신 것이고 성령이 우리를 이끄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의 자랑이 있다면 그들은 육체의 어떤 성취를 통해서 자신들이 요구하는 무엇은 기준인가를 성취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은 무엇을 하려는 거냐면 그걸로 자기를 자랑할 뿐이에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 다른 기준들을 계속 정하는 거예요. 그 외에 내 기준으로는 그것이 편하니까. 나는 그 부분에 잘할 수 있으니까. 세상의 많은 팬덤들을 따라가 보면은 결국 자기가 잘하는 것을 상대방들이 나보다는 못하지만 잘하고 싶어서 환호하고 열정적으로 따라오길 원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착각을 불러줘요? 너희들도 나처럼 잘 될 수 있어. 현대 사회의 자기 개별서가 대부분 이런 식이잖아요. 성공한 한 사람을 쫓아가게 만들려는. 그리고 대부분의 모든 종교가 그런 길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요. 하지만 대부분이 어떻게 돼요? 대부분 실패해요. 대부분이 좌절해요. 그리고 대부분이 속아요.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자녀됨이에요. 우리는 이미 자녀 됐어요. 무엇인가를 성취해야 되는 그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무엇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되기 위한 그 과정에서 자기 의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되었어요. 이미 그 은혜 속에 있어요. 그 능력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내가 아니고 육체적인 누군가가 아니고 무엇인가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특히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자, 봅시다.
세상은 이제 나에게 어떤 것이냐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은 것들이에요. 또한 내가 세상에서 그래요. 그들이 자랑하고자 하는, 그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 안에서 내가 그것을 성취할 필요가 없어요. 또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이 말하는 모든 기준과 모든 자격이 나에게 생명을 주지 못해요. 나에게 능력을 주지 못해요. 나에게 어떤 특권을 주지 못해요. 일말이라도 자랑할 것을 주지 못해요. 내가 순간적으로는 자랑할 수 있어요.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갔을 때, 좋은 직장에 취직했을 때, 좋은 집을 샀을 때 순간적으로는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는데요.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하는데요.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하는데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도 안 되는데요. 그거는 상대적인 자랑이라 나보다 더 자랑할 것이 있는 자들 앞에서 나는 비천해질 뿐인데요. 나는 그런 것으로 살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이에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것을 나에게 주시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세요. 자기 외아들까지 주신 이가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로마서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삼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무의미해요. 무가치예요. 사실 우리에게만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에게 무의미하고 무가치예요. 왜? 그것이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무엇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무엇이 중요해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의 백성됨이 중요하고 그의 자녀됨이 중요하고 그의 일꾼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나타났던 이 세상 법의 율법의 종되었던 그 율법의 초등 선생의 제자 되었던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되고 우리가 유업을 물려받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스릴 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날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나게 하세요. 즉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과 지혜 안에서 우리가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그 역할을 할 뿐이에요. 때로는 의사로, 때로는 변호사로, 때로는 노무자로,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서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언제나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세상이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주장하고 내가 세상을 변화시켜요. 내가 세상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게 돼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듣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백성됨이 이루어져요. 천국 복음이 확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 것을 요구를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갈 것을 얘기를 하세요.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모습 속에서 내가 경험한 것이고 먼저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실천해야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혼들을 봐요.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들을 보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의 영혼, 나의 제자들의 영혼을 먼저 보죠.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보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일하는 것이죠. 왜? 그것이 내가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이 하나님의 영광의 믿음의 가문을 계승하게 되었기 때문에. 자, 16절을 봅시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예,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받아보는 사람들에게, 그의 백성에게, 그의 자녀에게는 평강과 긍휼만 있어요. 여러분, 이 평강과 긍휼은 쌍방향입니다. 이 쌍방향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그래서 쌍방향이,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두 방향에서 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평강과 긍휼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평강과 긍휼을 받게 하세요. 이 대표적인 내용이 어디에 나와요? 바로 다니엘서와 창세기에 요셉과 다니엘의 경우에 나타났죠.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그들이 은총과 긍휼을 받는 삶을 살았어요. 요셉이 비록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살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형통케 하심을 통해서 그를 관리하는 사람들, 그를 주관하는 주권자들이 뭐 했어요? 그에게 평강과 긍휼을 줬어요. 즉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겠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 앞에 있음을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게 돼요.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17절부터 나타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래서 이러한 것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을 경험하고 세상으로부터 평강과 긍휼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떠한 장애도 없게 만들어요. 어떠한 장애가 있어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이것은 항상 우리가 정말 너무나 다이나믹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너무나 평탄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가 하면 어떨 때는 너무나 힘들고 역경 속에 있지만 그 안에서도 능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항상 드러나요. 이것이 예수의 흔적이에요. 여러분들 또 이 예수의 흔적을 이 할례처럼 또 해석하지 맙시다. 내가 이 흔적이 있어야 내가 이것을 또 자랑할 수 있는 그것으로 여기지 맙시다.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또 다른 육체의 자랑이에요. 나에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을 나타내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은혜로서, 복음의 통로로서 나를 그들의 영적 스승과 영적 부모로 여기는 것이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계승과 구속세의 놀라움을 경험하는 것이지 이것이 또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18절이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삼위일체적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으로부터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있을저다. 아멘. 이것이 바로 사도로서의 축복, 영적 스승으로서의 축복이에요. 영적 부모로서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과 우리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에게 항상 풍성하길 기도합니다. 본문 묵상하기를 봅시다. 거짓 선생들은 할례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나요? 박해를 면하려는 건, 박해를 면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자기 유익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랑이에요. 육체 자랑은 자기의 자랑이에요. 그 자기 유익과 자기 자랑만이 그들이 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자랑은 오직 누구십니까? 이 자라는 것은 세상과 내가 서로 어떻게 됨을 얘기합니까?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왜? 이것이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은 내가 세상과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이제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기준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요구가 내 삶을 더 이상 짓누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자유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3번,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긍휼을 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서로에게, 제자와 자녀에게 무엇이 있기를 기도합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길 기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즉 복음의 성취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복음의 확산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즉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 누구에게 가르치는 이 은혜의 계승이 계속되는 것, 그것이 있길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고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또 영적으로 불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배웠고, 나는 또 누군가에게 이것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그 은혜와 능력의 통로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로 세우심을 받은 본질의 모습입니다. 중심사상을 봅시다.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내 자유이며 그 중심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바로 전달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구원의 조건에 할례를 첨가하여 은혜의 복음에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때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바르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참 자유의 본질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구원의 도리와 그리스도의 자유와 방종과 다름을 가르쳐 은혜를 곡해하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어요. 참 자유는 무법한 방종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사실을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율법과 복음, 유대교와 기독교의 기능과 그 차이를 분명히 다루고 있어요.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언약의 형태로 주신 예배와 삶의 준칙이에요. 그러나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죄를 깨닫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을 향해 오게 하는 초등교세에 불과합니다.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으며 삶의 수단도 율법이 아니라 성령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유대교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중심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의 본질 중 첫 번째는 내면적이고 영적인 것이란 겁니다. 예수 믿으며 세례받고 교사와 집사를 거쳐 장로나 목사가 되는 것으로 규정짓는 외형적 변화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과정 중에 하나임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본질적인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형식적인 거예요. 질서적인 것이고, 그 질서 안에는 더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세례받은 후에 인생의 내면 깊숙이 스며든 복음은 그 인격과 사상과 삶의 방법과 방향을 변화시키는 내면적인 영적 변화로 그 본질을 삼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즉 우리의 본질이 변하고 우리의 기준이 변하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그 능력 속에 있고 그 뜻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속된 말로 노는 물이 다르다는 얘기가 참으로 우리에게는 맞아요.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고 은혜 안에 살고 그분의 뜻 안에 살아요. 두 번째, 기독교의 본질 중 두 번째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다는 것이에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이거 외에 다른 것을 찾는다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가 자꾸 얘기하지만 본질을 우리의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거예요. 바울, 그리스도에는 십자가만이 그의 유일한 자랑과 길입니다. 그 길이 가장 현명하고 값진 길이라고 했어요. 십자가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를 믿는 자에게 가장 큰 위로이며 기쁨과 용기를 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길을 걷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붙들려 사는 것이죠. 그 도를 방어하고 그 사랑을 강권하고 선포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레퍼런스던 고린도 후서 말씀, 골로새서 말씀, 고린도 전서 말씀 모두 한 번씩 찾아보시고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게시판이에요. 바울에게 예수의 흔적은 그의 인격과 삶 속에 선명히 나타나요. 그 무엇보다 더 귀한 흔적은 그리스도를 위해 당한 박해와 고난에 의해 그 몸에 생긴 상처 흔적을 말해요. 그 상처 흔적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군사요, 종으로 사도라는 뚜렷한 증표예요. 자, 그리스도의 종, 군사, 사도는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그를 통해서 맺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난근에 할례의 흔적을 자랑하지만 바울은 그 몸에 받은 예수의 흔적을 자랑한다는 것을 크게 강조해요. 그래서 그의 사도됨을 증거하고 그의 하나님 백성됨,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됨은 누가 증거해요? 성령이 증거하시는 것이죠. 그를 통한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그리스도의 흔적됨은 누가 증거하세요? 동일하게 성령께서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자신을 보는 기준과 서로를 보는 기준은 세상과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누구를 기준으로 봅니까? 우리의 기준은 누구밖에 없어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무엇 하심을? 십자가에 치심을, 십자가에 죽으심을.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고 사느냐,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위해서 사느냐. 도를 위해서 산다는 것을 보면 또 우리가 약간 율법적인 것으로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인정하고 의지했을 때 이 은혜는 무엇을 하게 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해요. 이 일은 뭐예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이 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나타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우리가 항상 세 가지를 경험하게 하시죠. 뭐예요? 미리 준비하심.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를 부르심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능력, 우리에게 능력 주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뭐예요? 열매 맺게 하심. 그래서 준비하시고 함께 하시고 결과를 이루세요. 이것이 구속사를 통해서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일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네가 미리 준비해야 돼, 네가 능력을 쌓아야 돼, 네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일을 해야 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걸 누가 하세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는 기준이 달라요. 우리가 여기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까? 순종, 겸손, 감사, 기쁨, 평안. 이런 거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 달라요. 그것이 우리가 성도가 자신을 보는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가 서로를 보는 기준은 어때요? 서로를 보는 기준은, 서로를 볼 때 우리가 뭘 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볼 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대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은혜스러워요. 아볼로는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났을 때는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했어요. 그때 그들은 자신에게 받은 은혜인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그에게 가르쳐요. 그리고 그가 초대교회에서 얼마나 능력 있게 쓰임을 받는지는 성경의 여러 가지 그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보는 기준은 누군가를 판단하고 재판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해야 되는,
그 은혜가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교회 안에서 하나 되고 정말 한 지체로서 생명력을 얻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더욱더 능력 있게 움직이는 공동체로서의 모습으로 나아가죠. 그래서 이건 또 세상하고 달라요. 세상에서는 미련하게 여기는 것이고 세상에서는 앞뒤가 안 맞다고 여기는 것들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이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게 되고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승리를 보게 돼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 32절, 37절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고 우리가 또 6월달부터 보는 로마서 말씀에서 다시 확인할 말씀입니다. 자,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의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성도의 본질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쟁사에 살면서 서로를 평가하는 일이 너무나 쉽게 이루어짐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볼 때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통로로서 서로를 보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경험하며 감사하고 고난 가운데에서 서로를 위로하며 축복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